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큐티 가이드 되도록 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와 또 응원도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큐티도 나누어 주시면 저도 많이 참고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그렇게 공유해 가면서 서로 함께 하는 성장해 가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거나 또 멀리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교류하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좋은 컨텐츠들도 또 많이 만들고 또 언택트 상황이 또 계속되면 또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은 아사왕의 통치에 대한 아사와 통치 중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유다의 아사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어제는 통치 초기 10년 정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중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내일 시간에는 이제 말기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함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통치 초기에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고요. 그래서 왕국 안에 있었던 우상이나 그런 잘못된 문화들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아사왕 통치 초기 10년 동안 평화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배가 넘는 수많은 그 군대를 이끌고 정복 전쟁을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 중기에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평화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통치가 무르익어 갈 쯤에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라는 예언자를 보내셔서 유다 왕국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개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이 아사랴라는 사람은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나도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철저하게 유다 왕국의 개혁을 단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사의 개혁이 얼마나 강했는지 유다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역겨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점령했던 그 성 안에 있었던 우상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이 아사의 개혁이 철저했다라는 것,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증거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아가가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베어서 토막을 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본문에 이제 마아가를 어머니라고 소개하는데요. 사실 마아가는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합니다. 이 아사는 우상을 만든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사가 하나님 편에서 확실히 서야 되겠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도 그 아사의 선행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5년째 되던 해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는 다른 거 무슨 산업발전, 과학기술발전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전쟁이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다스리는 10년 이제 중반을 10년을 지나서 35년 될 때까지 유다 왕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제사도 없었고 율법을 가르칠 제사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사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강력한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상과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결단을 하는 결단 의식을 하는데요.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의 셋째 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여호와께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 짐승들은 적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든지 귀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피리와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사와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바치면서 결단했습니다. 진심으로 결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신분,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겠다라고 결단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그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 자기 그 어머니,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아사가 나중에 이제 후기에 가면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통치 초기에 또 중기의 이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 보여주시는 그 콩고물, 평화, 번영, 이거를 위해서 그런 척 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데 만약에 아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어지는 콩고물을 위해서 개혁을 했다면 하나님은 아사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35년의 평화와 그런 이 번영을 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온 백성은 그런 맹세를 한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여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쉼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까지의 아사의 마음은 진심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사의 개혁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사가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것이 나중에 아사의 통치 말년에 한순간에 이 아사를 몰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하는 어떤 복선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자기 핏줄 가족이라도 상관없이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분명히 인정하셨고 아사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끔 상담을 해보면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시는 것 같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막 울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를 몰라줘서 너무 서운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진심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시거든요. 내가 정말 진심을 다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몰라주실 리가 없어요. 몰라주실 이유도 없고 모른 척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 진심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를 만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방의 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모르고 하나님 내 마음 왜 모르지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내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사방에 쉼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